예, 오늘부터는 이제 욥기를 살펴보는데요. 오늘부터 12월까지, 한 12월 중순까지는 이제 한 욥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일정입니다. 욥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대로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겪는 어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을 겪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좀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이 주인공 욥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그 목이 곧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런 존재를 우리에게 규정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성경을 떠나서라도 우리 인간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참 불완전하고 또 여러 가지 늘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 보면 아주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인물들이 들어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욥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온전하다는 말에 해당되는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어떤 면으로나 허물이 없고 결점이 없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단어만 놓고 생각하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뭐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이런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욥이 범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욥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노아와 같이, 특별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처럼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흠이 없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도전을 받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결함이 많죠. 하나님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비록 그런 상태지만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욥처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온전하다고 하는 표현은, 앞에서 설명한 온전하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좀 많이 강조되냐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좀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직하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야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곧다, 평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곧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이렇게 흠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왜곡되거나 삐뚤어진 것이 없이 평탄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겉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욥을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속도 중요하지만 겉도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 속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속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속이 굉장히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한데 겉에는 이상한 모습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욥이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온전하게 정직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존재하지가 않죠. 근데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든지 괜한 오해를 받을 만한 말을 한다든지 이러한 삶을 전혀 살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면서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하는 삶으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이 볼 때도 아, 저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내면도 중요하지만 겉모습 속에서 아,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한 교회 어르신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아, 저 사람은 참 젊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싶은 평가를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악은 자신의 삶에서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흠이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식하고 살아가면은 속일 수는 있죠. 속일 수 있지만 나를 내 속과 겉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에 흠도 없어야 되고 겉으로도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따가 쓰는 코란데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그걸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욥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는데 이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우애가 깊었습니다. 다 분가를 해서 살았는데 이 형제 자매들이 너무 우애가 깊다 보니까 자주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된 욥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런 잔치를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봐 늘 마음에 염려를 하고 그 자식들이 잔치를 다 베풀고 나면 그 잔치 가운데 혹시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 마음속에 어떤 교만한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까 마음의 걱정을 하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적 지식의 근본,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욥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흠이 없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게 참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도 또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